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에는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또 우상의 길, 죄악의 길, 심판의 길,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울에 올리겠다. 다림줄로 재어보겠다.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이 잣대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잣대. 우리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는 굉장히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죄악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죄악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죄악까지 갔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이제 엎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마치 설거지할 때 남아있는 그 모든 이 잡티들을, 더러운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오늘 이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남유다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총동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이라 하겠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할 것을 무릅쓰고 므낫세 왕 앞에 그리고 죄악으로 걸어가고 있는 백성들 앞에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총동원해서 보내는 것이죠. 총동원해서.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총동원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거기에 마지막에 도달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 이 농장의 비유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거기에 관리자들을 보내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죽이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거다 했더니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구약의 삶을 보면 언제나 가장 악한 왕들을 옆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달했던 전달자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대표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왕들 앞에 가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부흥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총동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선포하시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산 제물이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에게서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치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자녀들에게 너 정말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엄청나게 강하게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왜? 살리기 위해.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멈추지 마시고 정말 다시 광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저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디딤돌들을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점점 더 기행적이고 더욱더 악하게 변해져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붙들어 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계속해서 열왕기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죄악으로만 악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광야나 애굽으로나 사막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주의 길로만 걸어가 이제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곳에서 꽃이 피고 몸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는 시냇가에 심은 행복한 나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회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